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 아멘.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의원이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 구석구석을 주께서 하나님 살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꿈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머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권위 앞에 머리 숙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요새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이 있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장중에 늘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하나님 따르며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사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후반기에 일꾼 임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의 강성옥 집사님을 임명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저 뒤에 계시니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서리 집사의 자격은 여러분이 주보 잘 보시면 세례받은 지 2년 이상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교회에서 교인으로서의 상식을 갖추셔야 됩니다. 술과 담배에 민박이지 않아야 됩니다. 음란한 죄를 일삼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철학과 사명, 비전의 마음을 같이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가적 교육과 성장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제자 양육을 수료한 자로 했는데 제자 이번에 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제자 양육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자 양육 신청한 사람들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공적인 예배와 순공동체 예배에 참석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일구이원하지 않으면 남을 험담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사하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들은 이 은혜를 꼭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음에 저녁 예배는 차후에 공고할 것이고요.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는 당분간 우리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3주년 창립 기념주일인데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에 대한 감사도 많이 묵상하시고 또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지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묵상하는 계기로 이렇게 삼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창립 23주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양선아 권사님 그리고 유정길 안수집사님이 떡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갈 때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시고 서로 행복하게 기도하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실천해서 완벽하게 이 코로나19가 제거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매주 완벽한 소독을 위해서 오늘 어제도 1층부터 지하층부터 4층까지 전층을 다 6층을 다 소독을 했습니다. 수고해 준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혼자 소독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이 소독하는 문제를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남자 순들이 토요일 날 한 순씩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사님이 이 청소년들 데리고 같이 전층을 소독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순들을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어요? 최지환 형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다 어제 보내줬는데. 네? 네. 아무튼 전체 우리 목사님 방에 카톡에 올렸는데 우리 최주환 집사한테 좀 올리라고 내가 어제 친절하게 다 보내줬는데 여기 안 올렸네요. 어쨌든 다음 주는 함성기 집사님이고요. 그 다음 주는 몰라요. 순서를 무슨으로 막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순서대로 그렇게 순서에 맞춰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순마다 그 목사님이 보낸 그 카톡의 내용을 전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큐티하는 일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제가 죽지 않는 한 큐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죽을 때 전 목사 말씀에 미친 놈이구나. 전 이런 욕을 듣고 싶은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파고들어서 여러분이 이 큐티를 안 하면 참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또 부부들 정신 차려서 잘 올리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오질 않아요. 6월 큐티를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있나요? 없으면 우리 분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주시구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 3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고 와리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며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고심하던데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으로 온 우주를 지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
하나님 아버지, 창립 23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23년 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3년간 우리 교회를 말씀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전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명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여 교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며 사역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이전과 같이 모여 마음껏 예배하고 가르침 받으며 전도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 일이었는데 저희는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만과 불평을 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키워주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받은 말씀을 나누고 영혼을 섬기며 살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욕심으로 인하여 환경 파괴와 여러 질병들이 퍼지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죄악을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며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다시 설정하게 하시고 믿음의 모습도 재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부모인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본이 되도록 신앙훈련과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묵상하며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귀하게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와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는 토스토를 목사님이 빨간 걸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강림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강자는 무슨 강자냐면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승강기라고 그러잖아요. 승은 올라가는 거예요. 강은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기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러면 내려와서 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일 수 있으니까 잘 알고 들으면 그러면 잘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래서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강림,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꿈이 있는 교회가 창세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늘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었던 그 교회가 이 땅에 보이지 않던 교회가 23년 전에 청주 지역에 보이는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교회로 이 땅에 탄생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2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2장 2절로 4절을 다시 한번 2장 2절로 4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는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웠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동역하였습니까? 여러분이 동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전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심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몸은 아주 신비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것처럼 또한 모이면 그 모습은 또 아주 신비합니다. 교회는 다양하고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전 혹은 건물로 교회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건물이 서는 것처럼 바로 교회도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서가는 것을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신부는 예수님을 만날 신부는 정결하고 순결하게 자신을 잘 단정하고 그리고 준비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건물처럼 연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교리에 모든 것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로 무장하고 또한 악과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승리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능력 있는 꿈이 있는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영적이어서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가시적이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게 이렇게 모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지역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지역에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교회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나요? 그러나 영혼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요? 몸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있고 몸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그리고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은 몸을 통해서 몸의 표현과 몸의 행동을 통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몸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원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건물을 통해서 교회가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건물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보여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멘. 이 교회에 대한 바른 교육을 여러분이 바른 그러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 그러면 건물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세상에 나가서 잘 안 사는 겁니다. 왜?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교회인 것을 알면,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교회를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알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행동과 삶의 모습들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특성은 무슨 특성이 있냐면,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상합돼서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의 특성은 뭐냐? 연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합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영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느냐?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떠한 형태의 그리스도인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가 되라, 이건 아닙니다.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끼리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가 되는 것은 그건 하나가 아닙니다. 그건 연합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교리적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연합은 반드시 우리가 믿는 교리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르지 않은데 연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르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무식한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인은 반드시 말씀을 꼭 배워야 됩니다. 교리를 꼭 배워야 됩니다.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배워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2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2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기 위한 마음의 겸손한 모습들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속에 겸손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나는 온유한 자라고.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내 것이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도들이 잘 받았던 것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모든 가르침을 잘 받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인 목회자의 가르침을 본문을 보면 잘 받아서 그들이 교제를 합니다. 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뗍니다. 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기를 힘을 씁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을 때 성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배운 것이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면 교만한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주 부끄러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사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네 그리고 뛰어가더니 주차장에 가서 실컷 놀고만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말을 들은 건가요? 듣지 않은 건가요? 듣지 않은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여러분 답변도 안 하잖아요. 그죠? 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아이고 이런 거를 이렇게 무슨 답변을 물어보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배운 건가요? 이건 답변을 하세요. 네. 교육을 받았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운 건가요? 아니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운 건가요? 아니죠. 이게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 큐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교육 받았나요? 받지 않은 사람인가요?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해요. 받지 않은 거죠. 정직해야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 양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거죠. 그게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정착을 시켜야 돼요. 이 문화를. 악습이 우리 교회에 정착되지 못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악습이 우리 교회에 정착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살지 않으면 부끄러워할 줄을 아는 것이 그것이 교인이에요. 다른 게 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지켜도 전혀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자꾸 깨우쳐요. 그런데도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더럽게 안 들어요. 그 자식 뭐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 자식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도 듣질 않는데 그 자식이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화인 맞은 자식이죠. 그게 부끄러운 거죠. 넌 어떻게 너네 아버지 말을 무시하니? 그 야단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불순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문화. 자, 이런 문화는 그럼 누가 만드나요? 목사님이 만드나요? 여러분이 만드나요? 같이 만드는 거죠. 같이.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역할이 더 크죠. 여러분이 이러한 거룩한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정직한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의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진실한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결한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순결한 문화를 만들어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있어야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교회는 말씀 안에 충만해집니다. 이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교회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죄악을 져도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진실로 마음을 찢는 회개하는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바르지 않으면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이러한 추악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수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교회가 부지기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잘못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할 줄 알아야 그게 아름다움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뱀같이 머리를 똑바로 들고 교회를 들어온단 말이죠. 분명히 잘못한 건 아는데 음란과 도적질과 사기를 쳐도 그래도 교회를 얼굴을 뻣뻣이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그 교회가 교회인가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인간의 집단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바르게 살지 않았을 때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잘 배워야 됩니다. 잘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삶의 목적을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목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예요. 다른 게 꿈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꿈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꿈꾸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소원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 만들려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23년 전에 이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전도하여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른 목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전도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왜 저를 목사로 만들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전도하여 예수님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만들라고 목사로 세운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왜 안수 집사로 세웠습니까? 왜 권사로 세웠습니까? 왜 서리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 지옥으로 가는 이 세상, 그 속에 한 사람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 만들어 보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이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닮아보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의 직분자로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보셨지만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이런 고백 나오지 않던가요? 저는 코로나19 터졌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저는 코로나19를 대처하고 있어요.
죄가 없어도 되는 교회, 전 되기를 원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행하지 않아도 교회가 되는구나 라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는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 드리지 않을 때보다 더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다 못 박힌 사람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교만을, 또한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오직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리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다른 게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을 위해서 사는 것이 꿈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높아지는 것 관심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정받는 것 관심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욕망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예요. 이게 꿈이 있는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이 있는 백성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게 꿈이 아니에요. 오직 이 꿈을 가지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먼저는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살아가는 모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도록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교회의 특별한 과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으로 받았으므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 교리를 기초로 하여 성례를 바르게 하도록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례와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성찬하는 일들을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마지막으로 권징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능력도 영향력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정립을 하냐면, 권징을 사라졌을 때부터 교회는 권징을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부흥할 때는 언제나 강력한 권징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징계를 소홀히 여기고 징계를 하는 것을 사랑이 없는 것으로 정당화할 때 교회는 부패했고 교회는 폐쇄됐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이 폐쇄돼 가고 있고 또한 많이 부패돼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권징이 교회 안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권징을 가르칩니다. 권면을 가르치고 징계를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6절을 보면 네 형제들아 죄를 범하거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의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전체의 주제는 권징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이서 10절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서 나아가거나 그를 집에 들이지도 나가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 모든 7교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권고를 다 담고 있습니다. 권징의 시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징의 시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은 뭐냐면 가라지 비유를 말합니다.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하실 때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된다고, 추수할 때까지 그냥 자라게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어디 가나 꼭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마태복음 13장을 잘 읽어보면 밭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38절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세상에 천국의 사람과 그리고 가라지와 같은 지옥의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가라지의 비유는 지역 교회의 권징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나와서 권징에 대한 것들을 사랑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징이 없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를 무서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참다운 회개가 교회에서 사라진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교회의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권징을 시행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징은 우리가 들은 것처럼 교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교리의 기준에서 권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도가 죄악된 삶을 끝없이 반복하여 살아갈 때 권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3주년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셨던 교회를 하나님이 23년 전에 이곳에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미친놈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공동체로서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꿈이 있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은 교회뿐이 없습니다. 이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은 2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감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꿈이 있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년 전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대로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겸손히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헌금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배워서 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세상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 꿈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가정을 변화시키며 또한 하나님 직장을 변화시키며 모든 후손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아름답게 자라나 우리보다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 만들어가는 권세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덧입혀 주시고 부족함 없이 마음껏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